참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5년 9월 23일 새벽 기도회 찬송가 454장 주와 같이 되기를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 그대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한 일을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7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에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 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 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에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무리가 한 송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7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네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네 나라와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어제까지 봉헌 기도에 대해 함께 묵상했고 이제 7일 동안 성전 낙성식이 행해지고 그 다음 또 7일 동안 절기를 지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낙성식 혹은 봉헌식이 초막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때 말하는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텐트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주할 집을 주셨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도 성막에 거하던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전에 안치하고 하나님을 모시는 낙성식을 했던 것이 또 의미 있다 하겠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이 모든 절기를 다 마치고 모두 기쁨이 가득하여 집으로 돌아간 뒤에 그날 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이르신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묵상하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어제 묵상한 솔로몬의 봉헌 기도의 내용에 대해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깨닫고 또 그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편재와 영광과 능력에 비하면 사람이 지은 성전은 그야말로 누추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들의 꽃 하나보다도 못한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었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의 영광과 능력을 도저히 담아낼 수 없는 티끌만도 못한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찾아와 그들과 함께 거하시고 대면하여 말씀하시고자 하여 굳이 이곳에 임하여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그 눈과 귀와
이름과 마음을 두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우리 사람들의 이야기로 하자면 부모로서 혹은 조부모로서 자녀나 손자녀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곧 깨닫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이 눈에서 꿀이 떨어진다고 하죠. 자녀나 손자녀를 볼 때 이미 그 마음을 다 주었기 때문에 그냥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다른 아이들이 많아도 내 자녀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립니다. 우리 마음이 거기 이미 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잘 되면 내가 잘 된 것보다 더 기쁩니다. 말은 안 하지만 내 이름이 거기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통해 모든 민족을 복 주시겠다 하심이 바로 이처럼 놀라운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는 다윗이 시편 8편에서 말한 대로 그 놀라우신 영광의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우리 미천한 인생들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노래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개역 성경에서는 그를 권고하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여기 4절에 돌보신다 하는 말은 원어로 하면 찾아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전심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맞아들이고 또 굽으려서 우리의 수준에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듣고 따르고자 하여 이 성전을 짓고자 했던 그 다윗의 온전한 마음의 뜻을 아시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솔로몬에게 그 언약을 확증해 주시되 오늘 말씀을 보면 만일이라고 단서를 달아 말씀하십니다. 너와 네 자손도 다윗과 같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그 언약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그 언약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에 함께 나와 경배하고 이 전을 향하여 모든 민족이 다 같이 기도해야 할 텐데 도리어 이스라엘이 배교한 것을 다른 모든 민족들이 비웃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눈과 귀와 그 이름과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징계와 심판으로도 여전히 드러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기에 자녀들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고쳐주려고 하고 정말 복된 삶의 길이 무엇인지 알기에 주야로 기도하면서 자녀들이 바른 길로 가기를 혹은 돌아오기를 간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녀들도 나중에 그런 부모님의 사랑의 징계를 감사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 말씀을 읽었던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이 대목에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는 그들이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는 잡혀간 땅에서 도리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여전히 하나님이 열방의 주인이신 것을 보여주시고 또한 그들이 그곳에서 들림을 받게 하시고 높임을 받게 하시고 또한 고토로 돌아와서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음을 이미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에 대한 질문과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주님의 오심으로 마침내 응답되었고 곧 모든 민족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심에 대해 하나님은 다시 한번 확증의 말씀을 주십니다. 악한 삶의 방식에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 욕심과 헛된 것을 추구하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삶의 방식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헛된 것을 높이 쌓은,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는 교만에서
또 다른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 없이도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잘못된 교만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그분만을 구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유명한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기도의 교과서라고도 부릅니다. 최근에 한 팟캐스트에서 릭 워런 목사님을 인터뷰했는데 Come and see, 와서 보라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와서 그리스도를 조차 하나님 나라를 헌신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하는데 아직도 90% 이상의 교인들이 여전히 Come and see만 하고 있고 Come and die, 주와 함께 죽는 것을 향해 나아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인즉 90% 이상이 교회에 오기는 하지만 주님의 율례와 규례를 따르는 일에 배우고 또 삶으로 실천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 반대는 너무나 자명합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저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고 아직도 저희의 삶의 많은 부분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이 땅의 삶과 똑같은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이 말씀 앞에서 결단하고 주님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의 놀라운 복된 약속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 읽고 성경 없는 민족 축복하기 RBBB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에스겔 40장에서 42장입니다. 에스겔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성전을 보게 되는데 예루살렘을 떠나 바벨론으로 왔던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이제 이곳에서 다시 에스겔의 환상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에게 언제나 만나주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만끽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40장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내가 본즉 지팍과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되요 높이도 한 장되며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되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되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되요 너비가 한 장되요 각 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되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되며 안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8척이요 그 문 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 동문간의 문지기 방은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요 그 좌우편 벽도 다 같은 크기며 또 그 문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10척이요 길이가 13척이며 방 앞에 칸막이 벽이 있는데 이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요 저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며
그 방은 이쪽도 6척이요 저쪽도 6척이며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이 방 지붕가에서 저 방 지붕가까지 너비가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 또 현관을 측량하니 너비가 20척이요 현관 사방에 뜰이 있으며 바깥문 통로에서부터 앞문 현관 앞까지 50척이며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여 있으며 강문 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들에 들어가니 뜰 3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이며 그 박석 깔린 땅의 위치는 각 문간의 좌우편인데 그 너비가 문간 길이와 같으니 이는 아래 박석 땅이며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간 앞까지 측량하니 그 너비가 100척이며 동쪽과 북쪽이 같더라. 그가 바깥뜰 북쪽을 향한 문간의 길이와 너비를 측량하니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문지기 방이 이쪽에도 셋이요 저쪽에도 셋이요 그 벽과 그 현관도 먼저 측량한 문간과 같으며 그 창과 현관의 길이와 너비와 종려나무가 다 동쪽을 향한 문간과 같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안뜰에도 북쪽 문간과 동쪽 문간과 마주대한 문간들이 있는데 그가 이 문간에서 맞은 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그가 또 나를 이끌고 남으로 간즉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 벽과 현관을 측량하니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현관 좌우에 있는 창도 먼저 말한 창과 같더라. 그 문간의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또 그리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또 이쪽 저쪽 문벽 위에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안뜰에도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가 남쪽을 향한 그 문간에서 맞은 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남문을 통하여 안뜰에 들어가서 그 남문의 너비를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도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사방 현관의 길이는 25척이요 너비는 5척이며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안뜰 동쪽으로 가서 그 문간을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에 이르러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다 그러하여 그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 문 벽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씻는 방이며 그 문의 현관 이쪽에 상 둘이 있고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그 위에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희생제물을 잡게 한 것이며 그 북문 바깥 곧 입구로 올라가는 곳 이쪽에 상 둘이 있고 문의 현관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문곁 이쪽에 상이 4이 있고 저쪽에 상이 4이 있어 상이 모두 8개라. 그 위에서 희생제물을 잡았더라. 또 다듬은 돌로 만들어 번제에 쓰는 상 4이 있는데 그 길이는 1척 반이요 너비는 1척 반이요 높이는 1척이라. 번제 희생 제물을 잡을 때 쓰는 기구가 그 위에 놓였으며 현관 안에는 길이가 손바닥 넓이만한 갈고리가 사방에 박혔으며 상들에는 희생 제물의 고기가 있더라. 앞문 밖에 있는 안뜰에는 노래하는 자의 방 둘이 있는데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쪽으로 향하였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쪽으로 향하였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요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라. 이들은 레위의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드는 자니라. 그가 또 그 뜰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100척이라. 네모 반듯하며 제단은 성전 앞에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의 좌우벽을 측량하니 너비는 이쪽도 5척이요 저쪽도 5척이며 두께는 문 이쪽도 3척이요 문 저쪽도 3척이며 그 현관의 너비는 20척이요 길이는 11척이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문벽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저쪽에 있더라. 제 41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 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4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 벽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으므로 성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내가 보니 성전 3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의 높이는 한 장대 곧 큰 자로 6척인데 성전에 붙어있는 그 골방 바깥벽 두께는 5척이요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성전 골방 3면에 너비가 20척 되는 뜰이 둘려 있으며 그 골방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려있는 빈터의 너비는 5척이더라. 서쪽 뜰 뒤에 건물이 있는데 너비는 70척이요 길이는 90척이며 그 사방 벽의 두께는 5척이더라.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또 서쪽 뜰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는 100척이요 성전 앞면의 너비는 100척이요 그 앞 동쪽을 향한 뜰의 너비도 그러하며 그가 뒷뜰 넘어 있는 건물을 측량하니 그 좌우편 회랑까지 100척이더라. 내전과 외전과 그 뜰의 현관과 문통로 벽과 닫힌 창과 3면에 둘려있는 회랑은 문통로 안쪽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널판 자로 가렸고 창은 이미 닫혔더라. 문통로 위와 내전과 외전의 사방벽도 다 그러하니 곧 측량한 크기대로며 널판 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러하여 땅에서부터 문통로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벽이 다 그러하더라. 외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곧 나무 제단의 높이는 3척이요 길이는 2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의 상이라.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2문짝 곧 접는 2문짝이 있어 이 문에 2짝이요 저 문에 2짝이며 이 성전문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의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제 42장.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 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50척이며 그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그 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뜰 박석 깔린 곳과 마주대하였으며 그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너비는 10척이요 길이는 100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짐이라. 그 방은 3층인데도 뜰의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이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그 한 방의 바깥담 그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길이는 50척이니 바깥뜰로 향한 방의 길이는 50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며 이 방들 아래에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뜰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남쪽 골방뜰 맞은 쪽과 남쪽 건물 맞은 쪽에도 방 둘이 있는데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 동쪽 길 어귀에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자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하므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 담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앞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